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송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주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는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성식기도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담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듭남으로 은혜와 의와 거룩과 영생의 축복 아래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성전에 나와 겸손히 부복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장마철을 맞이하여 어쩔 수 없이 쏟아지는 호우 속에서도 과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더위에도 건강을 잃지 않게 지켜주신 은혜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홍수와 극한 폭염, 산불과 지진 등으로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 속에 금세기 최고의 혼란과 고난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크나큰 재난을 입어서 나약하고 더딘 손으로 회복에 나서서 이 무더위에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엾은 주의 백성들이 많사오니 주여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전한 삶을 다시 일구기 위하여 움직이는 가엾게 떨리는 손길을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물심양면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과 용기를 전해서 더불어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태초에 이 땅을 주심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던 이 자연을 값없이 혜택만 누려오던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무분별한 남획과 난개발로 인한 심한 훼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신 아버지의 진노의 징벌이 전개되고 있는 이 현실을 깊이 깨닫고 크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7월을 수련의 달로 정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를 끝으로 은혜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넉넉한 성과를 거두매 감사드리며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해서 성장하는 어린 심령마다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 일평생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며 각 부서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위태한 어려움에 처한 교회 학교를 회복 부흥하기 위한 아버지의 결단과 손길을 구하오니 교육부서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이 재단의 교육사역에 명철과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이들의 함성소리와 발걸음이 넘쳐나서 교회의 에너지로서 재단의 미래를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간절한 간구드림을 들어주시옵소서. 56년의 역사를 담은 이 성전의 노후화가 한계에 달하여 이제는 행함을 위한 결단의 과정을 가늠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한 방법과 선택에 대한 해안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 하루 1시간을 나와 기도하더라도 7번 드린 엘리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노력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더위에도 매주 전철역 앞에서 말씀을 담은 전도지를 권하며 전하는 주님의 여종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은 그 손길 발길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모습이 되어 복음을 전하여 새 생명을 구하는 데 열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 빠른 회복으로 새 시대를 향하여 더욱 발전하는 우리 교회가 연분연 부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재단에 편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마음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게 하시고 전쟁 같은 세상에 시달리는 심령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세우는 은혜가 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를 맡은 지체들에게 영성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어서 솔선하여 연합하는 열매를 맺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위에 지치기 쉬운 노교우들과 교회 모든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가브리엘 찬양대와 그 밖의 손길들 마음들도 헤아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는 복을 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지난 27일에는요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개막식에 영웅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퍼레이드가 시작되면서 고령이 된 62명의 유엔 참전 용사들이 차례로 이름을 호명하면서 무대로 등단하게 됩니다. 도널드 레이드, 찰스 아모스, 드글라스 퍼거팅 등 이름을 부르면서 한 분 한 분 올라오시게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22개 국가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를 방문하였는데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유엔군 6.25 때 전몰한 병사 2320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참전 용사들은 이곳에 방문해서 묘지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유엔군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미 공산화되어서 지금쯤 김정은 공산정권의 처하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았겠는가 짐작해 봅니다. 지금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교회에 예배도 편하게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 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유엔군의 참전으로 그때 부산까지 밀려와서 북진하면서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의 희생으로 돌아가시거나 장례자가 된 한국 군과 함께 남의 나라에 와서 오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한 용사들과 그의 국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선진국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서는 드디어 한국이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이 호주와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호주는 오랫동안 검토하고 실험을 한 결과 전차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우리나라 한화가 낙찰이 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의하면 독일의 대표 방산 기업체인 링스가 우리나라보다 입찰가를 낮게 적어냈답니다. 그런데 성능 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섰기 때문에 낙찰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호주와 약 5조 2천억 원의 전차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자주포 K9을 비롯해서 경공격기인 FA-50과 K2 전차 등 약 15조 규모의 무기 수출을 성공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는 앞으로 한국의 무기 산업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6.25 때 우리나라는 소총 한 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 M1이나 칼빈 소총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몰고 와서 침략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지금은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더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기까지 6.25 때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싸워준 장병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의 북한을 보니 아찔해서 저절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립니다. 우리가 유엔군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참 그분들의 희생이 얼마나 고맙고 가치 있는가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이 모든 것은 유엔군과 우리나라 군인들과 참전한 학도병들에 의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하다. 이같이 헌신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릅니다. 헌신의 결과는 많은 것을 가져오게 하고 상상도 못할 축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떠한 분야이든지 헌신한다는 것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저주받은 옛사람이 죽고 영생을 얻은 새 사람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헌신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높이시려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을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시면서 헌신적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셨고 최후 구원의 선자를 마시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지 말고 겸손하게 헌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헌신하여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에게서 헌신을 배워서 사람들과 화목해 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해 하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헌신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헌신은 놀라운 결과와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할 때에 어디에 누구에게 헌신해야 되나? 가장 현실적으로 첫째는요, 여러분 가정에 헌신하십시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갈릴리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결국 둘을 살게 하시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기초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든든히 서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한 것입니다. 가정이 뭔가 부실하면 사회가 험악해지고 국가도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없이도 자식이 생기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온전하지 못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의 실체와 미래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교육 없이 가정의 분위기를 모르고 험악하게 자기 맘대로 자란 사람들의 그 인생과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는 뻔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화목하게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헌신입니다. 평생 헌신하여 가정을 지킨 아버지의 숭고한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든든하고 그 자녀는 그 바탕 위에서 또 새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희생하여 헌신한 어머니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사랑을 알고 따뜻한 마음을 배우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온전한 삶이 이어져 가고 희생하는 헌신을 통해서 마귀와 어려움을 이기고 가정을 지켜낼 때에 그 가문의 역사는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각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헌신적인 삶을 더듬어 보시면은 코끝이 찡하고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하자면은 저녁 식사할 때 아버지가 제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소죽은 네가 끓여라. 난 할 일이 많아서 일찍 나가야 된다. 그럼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은 잘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실천이 조금 부족해서 어머니가 늘 쟤는 대답은 잘하면서 책임은 못 진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불평이 나지만은 내가 끓여야지 하고 잠을 잤는데 왜 그렇게 아침에 잠이 단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가시면서 어서 일어나 소주 끓여야지. 그러면 저는 꿈깨로도 네 그러는데 제가 꿈속에 들어봐도 제 목소리가 굉장히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억지로 대답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일어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버립니다. 자다가 문득 깨다보면은 아이쿠 큰일 나네 빨리 소주 끓여야지 하고 집 뒤편에 소죽 솥에 가보면은 이미 타다 남은 불씨가 남아있고 소죽 솥은 저를 원망이라도 하는 듯이 하얀 입김을 뿜어내면서 저를 째려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소죽을 끓여 놓으시고 나가신 것입니다. 아이고 아침 먹으러 오시면 제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라. 그런데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더 제가 미안하죠.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는 꼴을 보니 소죽은커녕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기는 할까 하는 마음에서 아마 한심한 생각에 나를 못 믿어서 당신이 다 해놓고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미안하냐면요. 아버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밤만 되면 아버지는 돌아누울 때마다 신음을 합니다. 아야야 하루 종일 들일하고 와서 잠을 자는 초원의 어르신들은요 밤에 잘 때 아마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아픈가 봐요. 나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를 들어보니까 조금 피곤한 일만 있으면 밤에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시죠? 육체적인 들일을 하루 종일 하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신음을 하면서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은 그런 몸을 잠시 잠을 자는 동안에 그렇게 못 견뎌 하시면서도 아침에 그 자식이 소주 끓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야속하게도 일어나지 않으니 아버지는 그저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일이 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정을 위해 몸이 부서져도 신음할지언정
당신의 할 일을 헌신적으로 해내는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헌신을 보는 자식들은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지,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을 잘 지키고 가족들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도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 헌신하면서 가정을 서로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사명함으로 잘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작, 기초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면 가정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믿음 좋으신 의사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환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경성 질병, 노이로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든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환자들 경우에 약을 가지고 처방을 해 줘도 한계가 있답니다. 그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가정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약을 주어서 처방해 봐야 또 재발하고 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해 주면서 꼭 하는 말이 있답니다. 한번 교회에 미쳐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한답니다. 교회와 예수님에게 미치면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 의사선생님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정상적이고 건전한 곳에 미치는 사람은 결과가 당연히 좋겠지만 좋지 않은 것에 미치게 되면은 가문도, 가정도, 인생도 망치게 되는 거죠. 도박이나 술이나 춤이나 마약 같은 데 미치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에 미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은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에 미친 사람입니다. 미쳤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게 되면은 미치게 되는 거죠. 마니아란 말이 뭡니까? 그곳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마니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세우셔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미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보시면은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총독이 보니 바울이 예수와 교회에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세우심 있는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의자가 없이 천막 쳐놓고 가마떼기를 깔아놔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고 나쁘고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자신을 고백하며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가는 직장도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잘 돼야 되잖아요. 뒷전에서 평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잘 해내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곳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또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듣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면은 교회 생활에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저 바쁜 일상과 돈 벌고 내게 주어진 삶을 정신없이 살다가 잠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얼른 집에 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또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을 사는 그런 삶. 물론 바쁜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 집에서라도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꾼들과 주의 종과 교회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 분명히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교회 생활에 시험 들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도 헌신하시고 맡은 사명도 헌신하시고 교회에 대한 마음 자세도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아껴보시면은 교회가 부실해도 그 사람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길이 있다라고 믿으시고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성껏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헌신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여러분 직장에서 헌신하십시오. 요셉을 보시면은 자기 신분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보디발 집에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정직하게 잘했으면은 아직 결혼 안 한 청년이고 그것도 이방 사람 노예인 요셉에게 자기 집안 모든 걸 다 맡깁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못 맡기죠. 그만큼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은 원망 불평 없이 마치 내 집의 일처럼 자기 일처럼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 신분이, 그 직책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 나라 침략해 와서 멸망시키고 자기 부모를 죽이기까지 한 바벨론에 끌려가서 신하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이면은 우리나라 멸망시키고 부모와 조상들을 죽인 이 바벨론 나라에 내가 왜 충성하냐? 두고 봐라, 기회를 봐서 왕을 죽이든지 한번 크게 일을 내겠다, 원수 갚겠다라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이 다니엘은 그 나라와 왕에게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죽을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살려주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떨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주어진 삶에 헌신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가정에 얼마나 헌신했으면은 아브라함이 마음에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면은 내 모든 재산을 저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으로 주겠노라.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먼 하란까지 가는 그 여정에도 이 엘리에셀은 10마리가 되는 낙타를 이끌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돕습니다. 도와서 쉽게 우물에서 그 처녀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노예든 신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면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헌신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돕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에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집안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식과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곳 어느 곳에서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 아니면 자기를 할지라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똑같이 불평하지 마시고 남들과 똑같이 따지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밝히듯이 챙기고 매정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 일 더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 일처럼 헌신해 보시면은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거두시고 대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면은 분명 외로울 때가 옵니다. 심지어 왕따 당할 때가 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고독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면은 반드시 주목하는 눈길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실 거고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은 대부분 질투와 시기의 눈길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주어진 일에 헌신해 보시면 헌신의 결과, 나쁜 결과가 와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헌신하여 욕먹고 핍박받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줄 때가 있고 높여줄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헌신함으로써 여러분 누구에게나 결과적으로 참 귀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면서 우리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놀라운 가치와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헌신된 삶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좋은 열매와 축복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얼마든지 대충 살아도 되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서 헌신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해내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며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영광에 되는 주인공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귀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바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 삶에 항상 주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생업과 모든 범사와 자녀 손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형통하여 복을 받아 잘 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 정치들에게만 맡기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잘못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모든 것들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말씀대로 정의대로 공평한 나라 되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 속히 평화적인 통일로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선교 지경이 넓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원로 목사님 내외분에게 은혜와 건강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여서 온전히 신앙생활 잘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사람들 다 되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염려하는 사람은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봉사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들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로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 마칩니다. 아버지 끝까지 도와주시고 또 초등부도 아버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이 여름날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게 도와주옵시며 수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간 부서는 준비를 잘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광경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당회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배대문 집사님 휴가입니다. 오늘 점심은 김진만 이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해서 대접을 합니다. 오늘 메뉴는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장골 문화원에서 수강생 모집합니다. 주보에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여러분 보시고 또 주변에 교회 안 다녀도 한번 교회에서 이런 데 참여해 보라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은 사인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밥퍼 공동체 아시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이 사역이 지금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명 탄원서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꼭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과 앙상블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과 안내 방송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많은 일꾼들 특히 오늘은 주방에서 여름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8월 6일 주일은 점심이 없죠. 제가 주부를 광고를 안 드렸죠. 8월 6일 주일. 맞습니까? 8월 6일 주일은 식당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또 그분들도 휴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8월 6일 주일은 교회에서 점심 찾지 마시고 주변에 사 드시든지 아예 금식하시든지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